제가 신학교 동기 카톡방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서로 올라와요. 선교사님들, 또 목회사역 하시는 분들, 또 좋은 조언을 구해야 될 것들, 참 카톡이 많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올라온 카톡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내년에 신학교 입학한 지 3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기 중에 한 명은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전문이 성지 전문 투어 가이드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살았고 터키에서도 살았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있고 이래서 성지순례 갈 때마다 다 그 친구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우리 내년 30주년인데 가자. 그래서 마침 그 친구가 지금 온누리교회 서빙고 팀들 이제 그 튀르키예 이제 성지순례 중이라고 또 사진을 그때마다 올려서 저희들을 자극해요. 아주. 그래서 우리 돈 모으자, 적금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못 간다, 이제 이런 어떤 동기의 어떤 우애들을 또 기대와 소망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우리가 신학교 시절 얼마나 미숙하고 또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는지 돌이켜보면서 참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그 중에 참 하나님께 죄송했던 사건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사경회로 모였지만 신학교도 꼭 연초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하는 그런 시간인데, 사경회 때 돌이켜보면 저희가 거의 망나니급으로 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술과 담배만 안 했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어떤 학교에 그 예배 시간 규율 말고는 그냥 흥청망청하게 노는 데만 초점을 쓰지 않았나라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장경철 교수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밤새도록 노니까 새벽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장경철 교수님 저희들은 막 우리 육체는 운동을 막 그때 했던 게 이거야 막. 그래서 참 죄송했던 기억도 나는데, 저희가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장신대진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저랑 이름이 같은 이제 현요한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주님을 정말 또 깊게 만나고 싶어서 신학교에 학부생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이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선교단체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장신대 예수전도단의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특별히 선교단체에 있는 저희들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근데 저희가 뭐 신학생이라고 하지만 아직 철도 없고 아직 막 젊음의 혈기만 있고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말씀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어는 딴 데 두고 그냥 사경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학교에서 출결 체크하니까, 또 그거 안 가면은 졸업 못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만 응답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그런 어떤 마음의 모습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기도원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였던 것 같은데 현요한 교수님이 저기 높은 강대상에 계셨어요. 그때 양수리 수양관으로 기억하는데, 양수리 수양관 다 높은 곳에 앉아서 설교하러 올라가셨는데 제가 낮에 조금 현요한 교수님이 이상하다 싶었어요. 현요한 교수님이 저희 숙소와 생활 반경을 돌아다니시면서 쓰레기 줍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그냥 지구 환경을 잘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냥 그 기억, 그냥 교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녁 집회 때 저희가 버린 쓰레기를, 그 하루 동안 모으셨던 쓰레기를 하나씩 던지시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놈의 쓰레기들아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의 생활 자리에서 버린 이 쓰레기만 봐도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는지 알겠다. 이게 다만 너희가 쓰레기를 많이 버렸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못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이 모습들이 쓰레기로 드러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너희가 먹고 너희가 자는 곳의 쓰레기도 너희도 제대로 못 치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근데 그 쓰레기가 실제로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이 강대상 사이에 엄청난 쓰레기 존이, 이렇게 쓰레기를 한두 번 던지면 좋은데 모은 쓰레기를 다 던지시니까 저희가 너무 곤혹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쪽팔리고 너무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한 일이 뭐냐면 선배들이 얼른 부끄러워서 이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현유한 교수님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에게 쓰레기를 던져주신, 그냥 어르고 달래고 이게 아니라 우리들을 고발해 주신, 우리들을 폭로해 주신, 우리들의 실상이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다고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교수님이 너무 고마워요. 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어떤 신학교 시절의 많은 설교보다 쓰레기를 던져주셨던 그 교수님의 메시지가 지금도 울림이 돼요. 근데 이 현유한 교수님이 저희 이제 장신대 예수전도단 지도 교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장신대에 약간 이제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은 이 예수전도단 저희 이 장신대 약간 특징이기도 했는데 약간 빈야드 운동에 영향을 받은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교회 빈야드 찬양도 많이 소개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그 영향력이 없지만은 그런 유의 찬양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성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그 당시에 이제 빈야드가 홀리래프라고 해가지고 뭐 거룩한 웃음이라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흉내내고 다 따라 했었어요. 이렇게. 그걸 현유한 교수님이 모르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유한 교수님이 그 대학부에서 배우는 그 성경고제 교재를 집필하신 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받을 때 그 교수님이 집필한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같은 그 책을 또 공부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균형을 잃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어떤 내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 신앙의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색깔이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잘못된 병든 모습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오셔서 저희가 초대하는데 이제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했을 때 교수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한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려주면서 여기 한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나무는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나무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선물 상자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은사들을 하나님은 선물 꾸러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선물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와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니 이 선물의 목적을 잘못되게 도용하고 악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또 한편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나무에다가 열매를 현유한 교수님이 그리시는데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찾으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내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거나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한 걸로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나무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맺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라고 교수님이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우리를 찔러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과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뭔가 소유한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폭로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나?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나?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해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하나? 아니면 보여지는 거, 외적인 거, 뭔가 이렇게 큰 일들에 우리 자신을 두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교수님이 강하게 우리를 고발해 주신 게 그날 저녁 동아리 예배가 저는 너무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삼손을 묵상하다가 삼손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삼손은 엄청난 은사를 실은 받았습니다. 그 은사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드러났죠. 그러나 삼손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삼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불일치를 보라고 했는데, 삼손은 자기의 은사와 자기가 받은 선물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게 자신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단한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착각했어요. 뭐예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에게 은사가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은 거야, 스스로 위안하고 타협했던 모습이 결국은 삼손이 영적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삼손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 삼손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삼손을 묵상하면서 또 무슨 교회가 생각났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너무 오버랩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사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진짜 너희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다, 특별히 너희 말도 잘하고 가시적인 기적과 어떤 표적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라고 1장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점점 보면 너희는 어린아이다, 너희는 영적인 미숙하다, 너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유치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많은 은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은사마저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사랑의 열매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발 예배로 모였을 때 성찬과 식사 교제할 때 한 가지만 부탁, 제발 서로 기다려라. 가난한 자가 성찬과 밥을 먹지 못해서 자기의 가난함이 만천하에게 부끄럽게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너희가 그 가난한 자에게 부끄러움을 끼치고 너희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그 사랑 없음이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은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들이 성령 안에 내적인 성령의 사랑의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그들이 보여지는 은사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했던 그런 불일치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러다 죽는 거야. 너가 지금 보여지는 은사와 어떤 가시적인 무엇이 있다고 너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가 성령의 열매를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서 맺지 않는다면은 너의 화려한 은사가 어떻게 보면 너를 더 영적인 파멸 가운데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삼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13장을 보시면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13장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 그 자체임을 알게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건 엄청난 힘이었죠. 이걸 괴력에 정말 가까울 정도의 이런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죠. 오늘 읽은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삼손의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가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전쟁에 용맹한 사람으로 삼손을 부르시고 그 능력을 주신 건 맞아요. 탁월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6단어밖에 안 돼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 6단어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13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에 구원하는 것에 실은 있지 않고 너의 성별됨, 너의 구별됨,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의 내면으로부터 바깥에 흘러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삼손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거룩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그게 3절과 4절과 5절에 있어요. 자, 4절 5절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포도주와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누구에게 바쳐진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라고 하면서 그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너조차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도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도 부정한 것을 대지 말라. 왜냐하면 너가 태에서 나올 아이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이기 때문에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뿐만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은 구별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가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한 말을 이제 남편에게 전할 때도 똑같은 강조예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이제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나요?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아니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니라 하더이다 하니라. 철저하게 13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으로서 삼손을 강조하고 있지, 그가 블레셋을 구원하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은사를 많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초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성경을 볼 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성경이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3장 전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3장의 전체에 가득, 이게요, 하나님이 이미 이 메시지 분량 자체를 통해 삼손을 구별하시고 그 구별하신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삼손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그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떤 분량보다도 삼손만큼 이 13장 전체를 채우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기록이 총 4장인데 한 장 자체가 그의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별됨을 그 시대에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과 성경의 초점이 달라. 그가 큰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었다가 아니라 그가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나신인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구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과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과 매일매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엄청난 과업이고, 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메시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3장을 통해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 삼손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따라합니다. 일상 거룩.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주 무거운 거였어요. 일상의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이 이런 거룩을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특별히 시대와 공동체적인 상황에 그랬다는 거예요.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참 아픈 표현인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악하다는 게 라라거든요. 라 아인 예호바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짧고 굵게. 사악했다, 하나님 눈에 여호와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몇 년 넘겨줬대요. 여러분, 몇 년이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완벽의 숫자죠.
지독하게 철저하게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지배와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다른 앞뒤 본문과 비교해 보면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런 패턴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패턴이 끊겨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에 잡혀먹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힘도, 하나님을 바랄 어떤 그 영적인 동기도 다 상실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중보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역사를 한 불임의 여인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야. 이전에는 얘네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도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의미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40년간 완전히 블레셋에 먹혀버렸으니 안 되겠다.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불임의 한 여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장면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14장 4절이나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걸 당연히 여겼어요. 그래서 삼손한테 우리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너무 기정사실로,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린 지금 블레셋에 죽지 않고 그냥 그의 노예로만 사는 것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야 돼. 이런 처참한 무너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보실 수 없기에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그 거룩에 대한 요구와 당신의 진심이 삼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의 거룩은 다 사라졌고요, 삼손은 욕망 덩어리로만 남았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성중독자로 변해버린 거죠. 성령의 은사는 여전했지만 거룩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기 지키는 사명은 늘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여전히 작동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늘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너무나 보여줘요. 하나님 그걸 너무 안타깝게 책망하세요. 여러분, 근데요, 은사는요,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은사는 이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모든 것은 다 쓰러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 사랑의 본질은요, 이 땅을 죽을 때도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과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나를 닮았구나 라고 예수님의 칭찬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은사는 그냥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한다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방식으로 기능적으로만 은사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데만 관심을 쓴다면, 우리도 삼손과 같은 어느 순간 파멸과 영적 죽음에 이르렀지만 나만 모르고 원수는 다 아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은, 삼손의 죄를 짓는 것만큼 삼손의 힘이 사라졌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추측해 보는 거예요. 삼손이 죄를 져, 예를 들어 꿀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힘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씩 줄어들었으면 삼손이 어떻게 됐을까? 야, 나 큰일 나겠네. 그래서 뭔가 했겠죠. 근데 삼손은 다 잘리고 힘을 발휘하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했다는 걸 몰랐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여러분, 제가 멀쩡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찬양 인도자도 멀쩡하게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교사도 신령하고 거룩한 것처럼 다 자기 직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걸 속이고 있을 따름이지.
내가 성령의 은사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잘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며 살겠다는 그 거룩한 분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다가 내 보이지 않는 내면과 성령의 열매를 내가 자칫 소홀히 하면 보여지는 내가 내 자신인 줄 알고 스스로 착각해서 나도 영적인 사망에 이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나의 어떤 쓴뿌리로, 나의 아픔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너무 개발되거나 또 잘 드러나서 섬긴 건 좋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너희 은사가 너희가 아니야. 성령의 열매가 없는 너희들을 보면 너희는 유치한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치한 영적인 갓난아이가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나?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내 몸에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환경적으로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영혼과 관련된 일인데 그 영혼과 관련된 일은 나와 성령님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도 외면하고 속이고 내 자신도 모른 척 하면서 보여지는 것으로, 성령의 은사로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적인 것으로만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하세요. 주님은 회칠할 무덤이라고 하시는 거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매를 때리시는 거야. 야, 이 쓰레기야,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다 너도 죽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고 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드러지긴 외적인 삶이 많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영혼이 황폐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제가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저의 모습으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나 하나님 목전에 톱을 행하나 이걸로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시는 거지, 제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 번 서 있는다고 해서 제가 제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기능인으로 목회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알아요. 그게 저를 괴롭게 해요. 그게 저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떼어서라도 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게 제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 마음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거룩,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자리, 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러서고 주님이 내 앞에 높아지셔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의 참 성전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제 안에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제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요. 우리 목자님들,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우리 직분자들, 이런 위험이 다 있어요. 막 교회는 화려한 것 같아. 교회는 막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막 다음 세대도 모이는 것 같아. 막 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같아. 근데 제 영혼도 병들어가고 여러분의 영혼도 병들어가고, 우리가 그냥 껍질은 화려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도 맺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다 위선자 아닌가요? 이게 두렵더라고요. 이제 점점 우리가 가진 영향력,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메시지는 이 땅에서 많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영혼에 관련된 일을 물어보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교회 근심해 주지만 저의 영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나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주님과 교제는 어떠세요? 이건 아무도 물어봐 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물어봐야 돼요. 당신의 영적인 건강이 어떤지. 제가 삼손을 묵상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삼손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걸 극으로 알 수 있는 게, 삼손의 일생에서 딱 2번 기도했대요.
에녹은 평생 주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한 절이 그의 모든 삶을 규정하잖아요. 삼손은 딱 2번 기도했어요. 언제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그가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기도하고,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뭔지 아세요?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죽기 직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에게는 기도는 호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건 일상이 아니에요. 자기 은사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근데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가까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딱 2번이야. 여러분, 삼손을 삼손 되게 했던 게 여호와의 임재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가까스로 하나님께 기도한 이 2가지 고백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국률이 많으시냐면,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삼손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 믿음으로 여겨주세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건 감사하나, 하나님께 구별된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2번밖에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망가졌다는 것과, 삼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위한 일을 하지만 영혼이 얼마나 망가진 상태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삼손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 수단으로서 기도하는 거는 이미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최후 수단의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자주 찾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게 그냥 가장 큰 복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차시는 열매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열매다. 그걸 우리가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2번째, 결국 같은 메시지인데, 성령의 열매 없는 성령의 은사는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은사는 영적 파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유혹과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혹시 너무 보여지는 것에나 성령의 은사나 어떤 가시적인 거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나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가 우리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온도를 잃어버리고 보여진 것에 우리를 맞추다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다가 나중에는 성령을 소멸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성령에 취하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주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임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우리 삶을 맡깁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오 주님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이르시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성령님이 이 시간 보여지는 외적인 삶과 내면의 삶이 다른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이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하세요. 괜찮은 것 같고 멀쩡한 것 같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심지어 성령님마저 모른 척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멀쩡하게 직분자인처럼 괜찮은 것처럼 목회자인 것처럼 생활하지만은 꾼처럼 있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성품의 열매는 내 삶에 없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저도 경험했고요.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삼손을 통해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일, 내면과 관련된 일, 일상의 거룩으로 주님의 면전 앞에 그분의 기쁘심으로 여러분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안에 스텝 바이 스텝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저의 거룩과 저의 기쁨과 저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내면과 하나님 우리 영혼과 하나님 우리 속사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성령께서 보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거룩의 자리, 다시 부르신 자리, 다시 통의 자리,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면전에 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무도 보지 않는 저의 내면이 하나님 저의 중심이 저의 속사람이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내가 전과같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제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예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욕망을 깨트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성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밤낮 동행하는 그 기쁨과 주님을 사모함이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하나님을 사모함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이 우리 속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걸로 하나님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잠잔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세워주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 돌아가 새 마음 주시고 이 마음 자체도 우리에게 시작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베게 수와라바바 사라베 카라베 오라베레 수와라바바 카라베 가라바라 하나베바레 수와라바바 카라베 가라베 사라바가라 우리 안에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존귀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의 걸음을 찾으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 하나님 그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에라바바 사라바바바 사라바바 카라바라바 하라베게라와 사라바바바 카라바가라베가라바레레스 오라바바 사라바바라 케라바라바라레레스 에라바바 사라바바 코라바라바 사라라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내면과 속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책망을 받으며 주님께 나오는 일이 웃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불을 밝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소를 하나님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임합니다. 주님 예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 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십니다.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절대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 이 시간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하면서 나의 목장 식구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 자매 중에 실족하고 성령의 멀림바 되어서 성령의 근심 아래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한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뵙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교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제가 저를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배대를 불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가다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세워주게 되기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간 자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하나님 자빠진 자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녀된 영혼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소망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사랑 안에 서는 놀라운 영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의 길은 모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손의 길은 모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손의 길은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사들 손의 길은 모아주시고 하나님 11개 목장의 부장님들 손의 길은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축분 자들에게 손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안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선의 길을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과 선의가 동행하는 일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목장 식구들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명에 대한 일을 기뻐하고 실거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예
하나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나님, 이 어그러지고 망가졌던 삼손도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최후 수단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조차 들으셔서 블레셋의 소나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머리카락이 자랐던 것처럼 구원의 소망이 그에게 자랐을 때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받았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손이 나와 너무 똑같아서 우리의 영혼과 너무나 같아서 우리가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채찍이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우리 영혼에게 너는 평안하냐, 우리 영혼에 대해서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안에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자아가 어떤 큰 일을 이루거나 무엇을 성취하는 것에 왜곡되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낮춰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바쳐진 당신의 아들과 딸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가 저에게 복입니다. 저의 삶의 기쁨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의 보여지는 것을 평가할 때 주님은 결코 그것에 속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경고가 되고 이게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면이 주님의 성소가 되는 것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목전에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져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목장,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11개의 목장,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런 영혼을 세우는 주님과 친밀한 공동체로 우리 모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잠시지만 이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너무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삼손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냥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구원의 기쁨이 저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시오니 주님 우리와 사겨 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중에 실족하고 병들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돌이켜 주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이 행원 공동체와 이 제주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